그래서 이 오경이 어떤 부분은 쉽고 어떤 부분은 되게 재미없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뭐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가 참 많으니까 재미있어요. 근데 출애굽기 같은 경우도 이야기가 많으니까 재밌다가 한 25장서부터 31장까지 읽다 보면 성막을 만들 때 뭐는 어찌해라 저찌해라 우선 뭐 봐도 모르겠고 뭐 어째도 모르겠고 아무튼 그런 얘기가 쭉 나오다가 32장서부터 금송아지 사건 얘기 33, 34장까지 나오더니만 또 35장서부터 시작해서 40장까지는 또 성막에 대한 얘기 또 디립다 나오다가 끝나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그런 부분이 참 재미가 없고 그 다음에 레위기 만만치 않게 재미없고 그래서 1장에서부터 거의 전반부 레위기에는 거의 제사법에 대한 얘기만 나오니까 6장, 7장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서부터는 무슨 정결법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같이 재미없어요. 그러다가 레위기가 한 18장, 19장쯤 들어서부터 이제 너희는 거룩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서 여러 가지 법령들이 나오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이해가 되면서 가는 것 같다가 레위기는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민수기는 이제 턱 들어오자마자 1장, 2장 들어서게 되면 인구 계수하는 얘기. 그 다음에 2장 끝나고 나면 3장에서부터는 인구 계수된 인간들, 뭐, 회막을 중심으로 어느 지파는 동편에, 어느 지파는 서편에, 뭐 이런 얘기도 쫙 나오고, 또 뭐, 회막 행군할 때, 뭐, 어느, 레위자손 어느 지파가 법궤는 메고, 뭘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게 민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가 조금 재밌어지려고 그러면은, 한 11장, 12장 이후, 그때서부터 조금 이제 눈에 들어와. 그러다가 쭉 나가다가, 이제 한 5장까지 딱 오면은 괜찮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26장서부터 또 이제 갑자기 또 인구계수 쫙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에서부터 이제 26장에 그렇게 이제 재미없는 얘기가 나오고 또 27장 나와요. 그리고 27장은 조금 스토리 같은데, 28장 보면은 또 무슨 레위기에 나오듯이 제물을 어떻게 해라, 제사 어떻게 드려라, 또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조금 그래서 이렇게 민수기도 우리들이 이렇게 머리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민수기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앞부분에 인구 계수 나오고 뒷부분에 인구 계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칭의 구조를 조금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인구 계수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회막을 중심으로 앞으로 행군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래서 동편엔 누가 서편엔 누가 이렇게 해서 임무 분담 쫙 했죠.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공동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 공동체가 잘 보존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결에 유의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정결에 유의하기 위해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뭐 피부병, 문둥병, 유출병들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왔죠? 그런 얘기들이 쭉 민수기 전반부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민수기 후반부는 또 어떠하냐? 민수기 후반부도 마찬가지예요. 민수기 26장에서 인구 계수했죠? 그리고 이제 26장 이후서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새로 형성된 1.5세 2세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전반부에서는 인구 계수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정복하기까지 너희들이 어떤 조직을 갖추고 어떤 걸 조심하면서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26장에 새로운 세대가 형성된 다음서부터는 이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인가 하는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인구 계수 끝났습니다. 27장에 보게 되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갑자기 뚱딴지 같은 얘기가 민수기의 시작이 돼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딱 읽으면서 왜 갑자기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나올까 하고 좀 의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민수기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36장에 보시게 되면 또 역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네. 그래서 성경은요, 의외로 성경의 이 배열이, 내용의 배열이 아무렇게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배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민수기의 이 후반부의 내용은 뭐와 뭐가 감싸고 있냐면은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가 뭐 이렇게 중요하냐? 라는 생각이 드실지 몰라. 근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뭐와 관련지어서 나오는 얘기냐면 기업. 자,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아직 여호수아 안 들어갔습니다만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들을 나눠주실 거예요. 제비 뽑아서 나눠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모세가 임의대로 나눴다든지 여호수아가 임의대로 나눴다든지 그러면 땅 조금 받거나 뭐 큰 땅 받았어도 뭐 완전히 그냥 뭐 나쁜 땅 받은 사람은 두고두고 모세를 원망하고 두고두고 여호수아를 원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제비 뽑아, 대표 뽑아가지고 제비 뽑아 해서 뽑아면 그 대표는 원망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지도자나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거든. 그 공평하게 제비 뽑은 거니까. 그래서 제비 뽑아가지고 기업을 딱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얘기는 땅을 이 분배받은 그 기업을 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조상 때 이 땅 분배받은 땅을 그대로 상속으로 물려받게 돼 있어. 물려받고 그리고 그 받은 땅은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땅, 선물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땅을 불려받았으면 그 땅을 내가 관리, 유지하는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감이야. 여러분들 12지파가 이스라엘 땅 받았으면 뭐 우리 집 갖고 있는 뭐 30몇 평 요 정도의 땅이 아니잖아. 이건 큰 땅이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땅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땅을 하나님의 말씀, 법도대로 그 땅을 잘 유지 보존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그 땅을 기반으로 해서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기반으로 해서 그 외의 땅까지 정복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나의 일감인 동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미천이야. 예수님이 하신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 기억나시죠? 그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날 때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주고 갔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는 뭐 그거 잘 유지 보관하라고 준 거예요? 아니면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그걸 미천 삼아서 더 많은 걸 남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요, 단순히 그 땅만 유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은 어디까지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이스라엘이 받은 땅은 유대야, 예루살렘, 유대.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셔.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이스라엘 땅을 주신 것은 그건 전초 기지야. 그럼 거기에서 더 나가서 더 넓은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인 동시에 일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기업과 관련된 얘기가 슬로브앗의 이 딸들의 이야기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27장에서 나오는 슬로브앗의 딸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아버지가 딸들만 디립다 낳아놓고 죽었어. 아들이 없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의 이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장자 아들에게 상속되게 돼 있단 말이죠. 기업은. 그런데 딸들만 남겨놓고 이 아들 없이 아버지가 돌아가 버렸으면
이 딸들은 상속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땅은 있는데 땅의 주인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땅은 공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고서는 딸들은 어디 시집 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공중에 붕 떠버리거나 아니면 빈 땅으로 되어 있으니까 옆에 동네에 있는 뭐 김씨가 혹은 이씨가 슬그머니 그 땅을 지가 가질 거 아니야. 근데 김씨가 가질라 그러면은 이씨가 딱 보다가 저거 빈 땅이라고 지만 가져 자기도 가질라 그러잖아. 그러면 김씨랑 이씨랑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판 한번 붙어야지 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베냐민 지파 땅이 상속자가 없어서 빈 땅이 돼버렸어. 근데 옆에서 쓱 보니까 시므온 지파가 보니까 군침이 돌아. 또 옆에서 보니까 유다 지파가 또 군침이 돌아. 저거 내 땅 만들어야지. 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사람이 없어. 그럼 누구랑 전쟁 나겠습니까?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 사이에 전쟁 나. 그러면 그 빈 땅 때문에 전쟁이 나게 되고, 그럼 전쟁이 나면 누군가 센 놈이 가질 거 아닙니까? 센 놈이 가질 거고, 또 이후에도 이렇게 또 빈 땅 생기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을 텐데, 센 놈이 가지기 시작하면 힘이 세졌으니까 또 가질 거고, 또 가질 거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역사가 한참 지나가다 보면 어느 한 지파가, 12지파 가운데 어느 한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호령하고 군림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그 공평한 땅을 모두가 유지 보존하기를 원하셔. 그래서 이 슬로브와 딸들은 아니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그 땅 만일에 우리 딸들에게 안 물려주면 우리는 기업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어떻게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하고서는 청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듣더니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맞다. 그래서 그 땅이 만일에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딸들이 상속함이 마땅하다 하는 얘기가 27장의 얘기예요. 즉 모세의 결론은 뭐냐면 그 어느 지파에게 준 땅은 끊겨서도 안 되고 단절되어서도 안 되고 누구에게 그 비었다고 해서 그 땅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도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끝까지 보존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감은 끝까지 책임져지고 일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36장에 나오는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는 뭐냐? 그래요. 딸들이 이제 상속을 받았어. 상속을 받았는데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 아니? 딸들이 그러면은 딸들이 땅은 상속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상속녀가 됐는데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갈 경우가 생기잖아. 아까는 앞에서는 아들이 없는 경우인데 뒷부분에서는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가게 되면 이 딸들이 베냐민 지파인데 뭐 시므온 지파로 시집을 갔다. 그러면은 그 땅이 네 땅이 되겠냐 이 말이죠. 베냐민 지파 딸들이 베냐민 지파의 땅을 상속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로 갔다. 그럼 그 재산 누구 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될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통 그러잖아. 며느리들이 이제 집에 며느리들은 이제 아들의 남편이니까 아들의 남편이고 또 딸들은 이제 그 시누이라 그러나 시누이가 되는 거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시누이도 자식이고 그러니까 딸도 자식이고 아들도 자식이고 그러니까 어떤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다 이 말이죠. 근데 며느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 딸들에게 주면은 저거 다 뭐 이씨 저는 김씨인데 만일에 우리 누이들이 땅을 가졌다 그러면 저거 다 박씨 무슨 씨 것 떼는데 그걸 뭐하러 물려주나 전부 다 김씨한테 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어떤 관습하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슬로브아스의 딸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인데 다른 지파랑 결혼을 했을 때 이 땅이 누구 땅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딴 지파에 시집을 가면 그 땅도 다 그 집안께 돼버릴 텐데 그러다 보면은 원래 므낫세 지파의 땅이 하나님이 주셨던 땅이 줄어들어서 나중에 조금밖에 안 될 거 아니냐. 이상하게 또 딸만 낳는 집은 또 딸만 낳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땅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개인이 말을 또 이게 잘해야지
근데 딸이 더 이뻐요. 저도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요. 딸이 훨씬 이뻐요. 위로하려고가 아니라 진짜예요, 저는. 근데, 뭔 얘기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지. 근데 이제 이러다 보면 슬로브아스의 땅들이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문제를 청원을 했어요. 그때 모세가 뭐 어떤 대답이냐면, 그것도 참 맞다, 타당하다.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기를, 땅을 상속받았으면, 상속받은 사람은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안 돼. 자기 동족 지파하고만 결혼을 해야 돼. 그래서 땅이 이전되거나 양도될 수 없도록 해야 돼. 그래가지고 결론을 맺게 된 거예요. 결국은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을 때 너희에게 기업을 주실 것인데, 서로 딸들만 낳아서 정말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계속 주신 땅에게 유지 보존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그걸 기초로 해서 미천 삼아서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수기 후반부는 바로 이 기업과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얘기예요. 그 앞뒤를 감싸고 있어요. 이런 걸 보고 보통 주석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클루지오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클루지오 됐다.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와 슬로브와 딸들의 이야기가 앞과 뒤를 이렇게 감싸면서 가운데 있는 중요한 내용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고 있는 양쪽의 껍데기가 이 가운데 있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럼 뭐, 땅만 기업으로 바꿔서, 기분 좋다.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마치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 부자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곳간에다가 양식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슬기잡구나.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온 물리치고 바산 물리치고 막 전진해서 가나안 땅 정복 딱 하면 이제 정복 다 했으니까 좋은 집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옷 같은 옷 한번 입어보고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꾸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천으로 삼아서 할 일이 있는 거야.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하냐면 하나님이 내게 평안 주시고 재물 주시고 건강 주시면 하나님 땡큐, 그리고 감사절에 헌금 끝. 근데 하나님이 만일에 나에게 그런 좋은 거 주신 거로 기뻐하신다면은 뭐가 더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시는 게 더 좋으냐면, 하나님이 아예 나를 데리고 가는 게 더 은혜인 거 알아요? 왜냐? 천국에 가면 금은보화는 더 많을걸? 더 호화롭게 살걸, 천국이? 먹는 거? 입는 거? 영광스러운 거? 명예로운 거? 천국이 훨씬 좋지. 그러니까 나를 데리고 가는 게 더 나아. 하나님이 그냥 그 정도 준 걸로 나를 살게 하시려면 이 땅 위에서 그냥 데리고 가는 게 낫다니까요. 그러면 나를 천국보단 부족하지만 먹을 거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입을 거 주고 집 주고 이렇게 줬다. 그럼 남겨두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기초로 해서 너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이 땅 위에서. 그 할 일이 뭐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정복, 다스리는 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랑 함께 그 일로 나가야 돼. 그리고 이게 신약식으로 표현하면 그걸 주신 것을 기초로 삼아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서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표현에 의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의 할 일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잊어버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신앙의 목표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꼴 당하냐? 한 달란트 받은 양반이 그나마 잊어버리지 않은 것도 다행이지. 한 달란트 단 거에서 내가 이거 잘 보관해뒀다가 잘 갖고 왔습니다.
뭐 잘하긴 했지만, 근데 그 주인은 뭐라 그랬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신 건강 갖고 너 뭐 했냐? 맨날 헬스 가서 헬스만 했대. 뭐 그것도 유지 보존했으니 잘한 일이긴 한데 헬스만 해서 뭐 어쩌겠다는 건데 그 건강한 몸 갖고 뭐 하자는 건데 그거 갖고 그냥 웰빙 하면서 살겠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왜 주셨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굶지 않고 살고 있다. 그래 그러면 죽지 않을 만큼 굶지 않고 살고 오래오래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겠냐 이 말이지.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28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27장에 보게 되면 27장에서 조금 얘기하지 않은 게 있네요. 자, 슬로브아스의 딸들의 얘기가 1절에서부터 한 11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니면 이제 제2세대 중심으로 누가 대장이 되어야 되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는 죽잖아. 그리고 거기에 보면 모세가 참 섭섭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보여주긴 또 왜 보여줘. 데리고 가서 보여주고서는 봐라 넌 저기 못 간다. 그냥 못 간다 그러실 것이지 보여주고 못 간대. 그런데요, 이상하게 모세가 이때쯤 되면은 갈 때가 돼서 그런지, 이전에는 하나님, 좀 내가 안 될까요? 하고 모세가 그랬는데, 너는 못 간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안 그래. 못 간다. 이러고서 얘기를 했더니, 15절, 16절을 보세요. 뭐라 그러냐면, 왜 못 갑니까? 저 좀 안 될까요? 뭐 좀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 주시면 안 될까? 이러지 않고, 15, 16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이제 뭐라고 모세는 기도하냐면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기 죽음을 이제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못 가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걱정하는 건 자기가 못 들어가서 억울한 거 뭐 속상한 게 이게 모세의 걱정거리가 아니고 모세의 걱정거리는 뭐냐? 내가 죽으면 저 양떼 없는 목자 없는 양떼들은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니까 전혀 자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아니하고 양떼 걱정을 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저들을 내가 없다 하더라도 그냥 버려두지 마옵소서. 누구 한 목자를 세워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모습을 보면 모세가 파란만장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갈 때가 되니까 완전히 신앙이 철들어가지고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종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안수하게 되고 어떤 이제 후계자 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있을 기업으로 들어갈 땅을 위해서 지금 포석 그건 뭐라 그래? 정지 작업이라 그러나? 정지 작업을 지금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지도자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땅에 들어갔을 때 지도자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냐? 성령에 충만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양떼들은 그들을 따라야 돼. 그러니까 기업으로 들어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그 기본적인 그 룰이 탁 여기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에 보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가 등장을 하냐 하면 예배의 문제.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문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멋대로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의 예배. 그걸 다시 한번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절기 지키는 문제. 16절 이하. 16절 이하에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또 26절 이하에는 77절은 또 어떻게 지킬 것인가. 29장에는 신년제사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또 7절에는 29장 7절에는 또 속죄일은 어떻게 지낼 것인가. 12절은 장막절은 또 어떻게 지낼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요는 여기에 나오는 이 제사들은 오늘날 우리가 이거랑 똑같이 안 하잖아요.
왜냐? 우리 이미 레위기에서 얘기했습니다만 모든 제사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다 성취하셨거든.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단번에 다 성취했기 때문에 이전 제사를 우리가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그게 히브리서 몇 장에 있죠? 10장에 나오죠? 다시 한번 볼까요? 그냥 볼 때마다 은혜가 돼. 히브리서 10장? 자, 우선 어디서부터 보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한번부터 봅시다. 9장 12절. 9장 9절부터 봅시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거는 잠시 맡겨놓은 거예요. 10절 끝부분에 보면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돼 있어요. 그랬는데 1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뭘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넘어가서 10장에 보시게 되면 9절,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어요. 무슨 뜻? 첫 것은 뭐하고? 폐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어떤 제사법, 뭐 여러 가지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폐하고, 그 다음에 뭘 세워?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 뜻을 쫓아 우리는 뭐를 통해서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떨 필요가 없냐 하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암만 하나님의 법대로 드려도 템포럴이다. 그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속죄제에 또 드려야 된다. 그 절차를 따라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한번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몽땅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단번에.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11절에 보면은 같은 제사를 자꾸 드려야 돼. 그래도 죄를 없이 하지 못하지만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 근데 여러 번의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14절 어떻게 해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예수님이 그러면 제사장이니까 여러 번 짐승 잡아드리냐? 아니, 자기 몸을 한 번 드림으로 끝냈어. 여러 번 드려야 될 걸 한 번에.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 율법에 나오는 뭐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 민수기에 나오는 제사법, 사실 우리랑 관계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그 순간에 이 문제가 해결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지금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첫 것의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서 어떻게 농사 지을 것이냐, 어떻게 비즈니스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 성경에서는 기업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단 지도자를 올바로 세우는 문제,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 하나님 잘 섬기는 문제. 그래서 예배 어떻게 드릴 것인가, 절기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얘기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30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서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라는 거야. 자기가 입으로 한번 내어 뱉은 말들은 어기거나, 자, 아까 민수기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닌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 베푸시고 은혜 베푸셨으면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 한번 말을 내뱉었으면 시건하면 안 돼. 어떤 일을 해놓고서 후회했어도 안 돼. 그러니까 할 때 잘해. 말을. 할 때 잘하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했으면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신실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업의 땅에서. 그게 바로 이 30장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신실하신 것 같이 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31장부터예요. 3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승리의 얘기가 나옵니다. 승리의 얘기라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턱 나타났어요. 그래서 너 미디안 족속들을 그냥 가서 당한 대로 갚아라 가서 해가지고 가서 미디안 족속을 때려 눕히래. 왜 미디안 족속에게 뭘 당했죠? 아까 발람 때 보면은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이 짝짝꿍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그랬고 바알보올 사건 꾸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뭐 발람의 그 저주는 실패했지만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바알부올 사건은 성공했거든. 그래가지고 24,000명이 줄초상 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으라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제 기업의 약속을 받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교육받았고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수행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승리를 얻었어.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전쟁의 얘기보다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의 얘기가 많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전쟁에 나가지고 8절 이후서부터는 전쟁 이후의 얘기거든. 8절, 9절, 10절, 11절, 12절 하고요. 13절서부터도 쭉 이 전쟁 이후의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25절서부터는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얻어온 재물들 있잖아. 그 재물들을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그 전쟁에서 이긴 물건들을 분배하는 얘기가 얼마나 길게 나오나 봐. 25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까? 거의 31장 끝까지 나오는 게 전리품 분배하는 얘기예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실제 전쟁 얘기보다 전리품 분배하는 얘기가 더 길어.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기업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지도자 잘 세우고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너희들이 승리한다. 그리고 승리 정도가 아니라 승리로 말미암은 그 결과들을 너희들이 충분히 취하고 누리게 살 것이다. 내가 이미 민수기에서 설명하지 않았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배열이 아무렇게나 되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2장에 보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또 역시 땅을 분배하는 시간 지났습니까 지금? 아니죠. 32장에 보게 되면 땅을 분배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자,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3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르우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지파 이 사람들이요.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보고 좋아하게 돼요. 지금 요단 동편 누구 물리쳤죠? 여러분들 기억나는 거 아모리 사람 물리쳤죠? 시온왕, 그 다음에 바산왕 옥, 그 다음에 모압 족속. 그래가지고 요단 동편, 아까 여기 요단 동편을 싹 점령을 다 해버린 거예요. 에돔 빼고 거의, 에돔 암몬 빼고 거의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땅이 이제 다 이스라엘 땅화 됐어요. 근데 그 땅이 아까 바산, 길르앗 뭐 이런 거 다 좋은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은요 누가 봐도 보면 좋아. 근데 딱 보니까 르우벤 지파가 딱 보니까 좋거든.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도 딱 보니까 좋거든. 같이 봐도 보니까 딱 좋거든.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저 땅 우리 주세요. 그때 모세가 낙심하는 거야. 왜 너희만 땅 갖고 다른 지파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려느냐. 그랬더니 이 지파가 우리 열심히 할게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땅 주는 대신에 가나안 정복할 때까지 선봉에 서서 싸우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와서 그 땅에 와서 살아라. 그때까지는 너희들이 책임 감당해야 된다. 라는 조건부 허락하에
그 땅이 주어집니다. 요단 동편 땅이. 자,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 땅은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중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왜 기업과 기업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지도자 잘 세우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또 뭡니까? 신실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땅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서 너희들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서 산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복하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32장과 관련지어서 한 가지 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32장의 이 요단 동편의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한 땅은 가나안 서편 땅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볼 때 좋은 땅이었고 가나안 서편 땅이 하나님이 원래 주시기로 작정한 땅이에요. 근데 어쨌든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긴 좋지. 그런데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가나안 동편 땅은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이 가나안 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어떤 나라가 있냐면 다메섹,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요. 그리고 아람 옆으로 이제 아수르, 바벨론 줄줄이로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에돔, 암몬, 이런 땅들이 있고요. 미디안, 이런 사람들이 있고. 해가지고, 이 길르앗 이 땅은 말이죠. 바산 이 땅은 역사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던 땅.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 눈으로 볼 때 좋아서 선택한 땅이긴 한데, 하나님이 그래서 주긴 주었는데, 그 대가를 톡톡하게 받아요. 그냥 역사 대대로 얻어터지면서 살아. 왜냐? 자기가 좋아 보여서 택한 땅은 적들이 볼 때도 좋은 땅이거든.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전쟁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특히 어떨 때 시달림을 당하냐면 추수 아모스서 같은 데 나중에 보면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다 해서 추수할 때쯤 되면 꼭 쳐들어와. 가만히 있다가 농사 지어서 새빨리게 땀 흘릴 때는 절대 안 쳐들어와. 그때는 먼치가서 열심히 해라. 내가 먹을 거다. 이러고서는 사람들이 지켜보고만 있어. 그래서 추수할 때 되면 아니라들까 와서 싹 걷어가.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루브엔 지파와 여기 그 땅이 고달픈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은 그건 이제 앞으로 역사서를 쭉 보다 보면 우리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3장. 33장에 보면 또 역시 별로 재미없는 얘기들이 또 아니나 다를까 등장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지. 그 경계가 밑으로는 저 애굽 땅에서, 그리고 저 위에 북쪽으로 해가지고 그 경계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 죄송합니다. 33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동안 출애굽 여정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모압 땅까지 올 때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여태까지 출애굽했을 때의 여정을 지명으로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별 재미는 없죠. 그 다음에 34장, 그러니까 기업으로 올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34장은 뭐냐? 34장은 이 가나안 땅의 경계.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어디, 북쪽으로는 어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의 그 경계에 대한 설명이 또 쭉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 이하에 보면은, 3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분배받은 땅의 분할 책임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거랑 좀 대칭되지 않아요? 우리 민수기 전반부에 보면은 인구 계수 끝나고 난 다음에 회막을 중심으로 왼쪽은 누가, 오른쪽은 누가, 그리고 무슨 일은 누가, 이러면서 일들을 분할했잖아. 그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게 되면 기업의 동쪽은 누가, 서쪽은 누가, 기업의 끝과 끝은 어딘가, 그리고서는 어떻게 시스템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게 민수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백성을 계수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민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처음에 사람을 계수할 때 싸움에 나가서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러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싸울 만한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한 백성의 계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백성을 계수하는 데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뭐야? 싸울 거지. 그리고 그 백성을 수만 세면 뭐래? 시스템을 갖춰야지. 그래서 동쪽엔 누가 책임지고 서쪽엔 누가 책임지고 남쪽엔 누가 책임지고 책임을 지고 각각 할 일들은 뭔지 그래야지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인구를 계수하는 것은 막연히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가나안 정복, 땅 정복,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 이루기 위해서 어떤 그 백성의 그 시스템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좋은 시스템을 갖추어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 민수기 전반부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쳐 있을 때 가장 핵심에 누가 있다고요?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춰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바로 그래서 민수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할 책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35장에 보게 되면 35장서부터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기업의 땅을 잘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기업의 땅을 잘 유지 보존하려면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시행되어지는 사회가 되어야 그 기업이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축복을 누리려면 말씀이 잘 선포되어지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백성들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가 살아야 돼. 올바로 잘 살아야 돼. 그래서 여기 35장 1절서부터 보면 레위지파는 원래 기업이 없잖아요. 왜 그러느냐? 레위지파는 오로지 말씀 공부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일에만 전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땅을 안 줬어.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사냐? 다른 지파 사람들이 집을 주고 먹을 것을 줘서 살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가 중심이냐 하면 어떻게 보면 레위 지파가 앞에 나서서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런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돕고 그런 레위 지파에게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떡의 문제, 국방의 문제, 안전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책임져 주는 사회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야 그 기업의 땅이 유지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레위 지파에게 잘해야 돼. 그래서 지금 민수기에서 레위 지파에 대한 성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서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도피성의 얘기가 나와요. 도피성은 뭐냐?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보존하기 위한 안전장치예요. 무슨 얘기냐? 보통 이 도피성은 어떻게 운영되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어떤 본의 아니게 남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면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가 와서 잡아가지 못하도록 돼 있었어요.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통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여기 이 교황처럼 종신직이 한번 대제사장 됐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대제사장 해야 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도 못 잡아가. 근데 대제사장이 한 50년 더 살아봐. 그러면은 원수 갚을 생각 자체가 잊어버려질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도피성의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살기 등등한 원한에 사무친 마음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도피성으로 도망가 놓고서 에휴 저거 못 잡았네. 저거 언제까지 기다린다 내가. 제사장 죽는 날까지 기다렸다가 저놈을 처단하리라 하고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에 이를 뿌득뿌득 갈았는데 셋째 날서부터는 그냥 바빠. 한 달 지나니까 내가 언제 그런 일 당했나. 1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아시니까 도피성의 제도를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도피성의 제도를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법, 그러니까 그 관습법이지, 중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문화적 관습이 뭐냐면 동해보상법. 성경에도 나오는 것이지만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니까 우리 아버지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야 돼.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죽임당한 그 집 아들이 소림사에 들어가서 막 무술을 배워가지고 한 10년쯤 있다가 남의 집에 딱 가서 너 그날을 기억하느냐 하고서는 촥 하고서는 하고 하니까 그때 그 집 아들이 어디 문틈에서 이렇게 보죠.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래서 피가 탁 튀는 걸 보고서 손막을 주물러가지고 부들부들 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친구가 또 이제 그로부터 10년 뒤 또 그 아들이 또 다 나타나더니 그때 그 일을 기억하느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런다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 평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떤 복수의 복수를 부르는 그런 사회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암만 좋은 땅 기업을 주었어도 형제끼리 물고 뜯으면,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물고 뜯으면 서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고 뜯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도피성 시도들을 통해서 기업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바로 35장의 얘기예요. 그리고서 36장에 가보면 또 뭐가 나와? 슬로브앗의 딸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 민수기의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평소에 그냥 성경을 읽을 때는 굉장히 재미없는 부분에 연결로 되어진 것 같으나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 우리 찬송가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근데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생명보다 귀하다가 이 정도만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집, 하나님이 주신 은행에 있는 내 돈, 생명보다 귀하다. 이렇게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일, 말씀 증거하는 일, 복음 전도하는 일, 이 일이 생명보다 귀한 것이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신 것이지, 그건 부수적인 것이지, 그것이 기업이 아니거든. 일감이 기업이거든. 그러니까 그 일감을 다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온 다음에 뭐만 생각하냐 하면 땅만 생각하지 그 땅에서 해야 될 일을 생각을 안 한 거야. 미천만 생각하고 땅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역사가 결국은 미천만 생각하고 제대로 일 안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치욕과 순환과 어려움들이 이런 역사서 속에 쫙 진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조금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는 책은 그냥 뭐 단순히 율법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준 책이라 그랬죠? 오경은 가나안 땅 들어갈랑 말랑하는 사람. 그냥 단순히 전 인류에게 주신 말씀 이러지 말고 가나안 땅 들어갈 말랑하는 사람. 왜 줬다 그랬죠? 오경은 가나안 땅 들어갈랑 말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믿음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살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경의 말씀을 주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의 말씀은 뭡니까? 과연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는 거야. 창조주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또 누군가를 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인류가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한 민족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자격 없는데도 이렇게 아브라함 때서부터 택함받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민족이로구나 하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리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라 하더라도 주눅들 이유가 없어. 왜?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그분의 택한 민족. 그리고 조상들 보니까 그런 조상들을 하나님이 정말 일일이 인도하셨잖아. 약속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셨잖아. 그런 후예들이야. 창세기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책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뭡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아라 하는 책이에요. 애굽에서 별 볼 일 없이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편팔과 능력으로 홍해에서 끄집어내고 구원해 주셨잖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뿐입니까? 그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섬겼는데 그래서 한 멸절당할 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또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은총을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 은혜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감사 감격할 것인가 하는 얘기가 레위기야.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멋대로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의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책이 레위기인데, 그래서 레위기의 전반부는 어떻게 하면 의식이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후반부는 우리의 라이프의 문제라 그랬죠. 몸으로 드리는 예배, 생활 예배. 그래서 고아나 과부, 그 다음에 가난한 이웃, 이런 자들을 돕고 사랑 베푸는 것도 역시 예배라는 거. 그래서 레위기 19장 이후에는 굉장히 라이프에 관계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민수기. 뭡니까? 민수기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 베푸셨다 이거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져서 싸움에 나갈 군대를 계수를 했어요. 근데 계수만 하면 뭐하냐고. 그 사명 감당해야지. 이제 싸움에 나가는 사람 계수는 해놓고 싸움은 안 해? 해야지. 그래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시스템을 갖춰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을 가만 민수기에서 보면 그 일 제대로 감당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1세대 쓸어버렸어. 1세대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2세대를 해서 인구 계수하고 시스템 갖춰주시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신실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기업 안에서 살 것인가, 그랬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땅 정복할 것이고 땅 나누게 될 것이고, 아까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뭐냐 하면 신명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럼 너희들이 이제 기업으로 주시는 땅 안에서, 물론 민수기 끝부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건 하긴 했지만, 좀 더 이제 2세대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세대가 아니야. 직접 들었던 출애굽했을 때 2년 미만 됐을 때 시내산에서 율법 받을 때 사람들은 다 거의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어린애였을 때 시내산에 있었거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대다수 사람은 광야에서 이제 2년 뒤, 출애굽에서 2년 뒤, 3년, 4년, 5년, 10년 이때 태어난 젊은 층들인데, 이 친구들은 율법 받을 때가 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다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주었던 율법 시계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거를 길게 설명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 레위기 따로, 민수기 따로, 신명기 따로 읽을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읽었다 그러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다 읽어야 돼. 아시겠어요? 한 권의 책이야. 그런 면에서 모세가 아주 고도한 전략을 가지고 그렇게 쓴 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가 딱 갖춰지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경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기 위한 하나의 파운데이션, 기초돌과 같은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모든 구약의 성경은 이 오경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지고, 왕들이 좋은 왕이었다, 나쁜 왕이었다가 평가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 못했다가 평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오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은 잘 읽으면 상당히 재밌고, 그리고 이 안에는 많은 보화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서부터는 우리들이 신명기 할 텐데요. 신명기는 역사서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딴 성경도 아주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근데 특별히 다른 성경들하고 이 연결이 많이 되어지는 책들이 있잖아. 그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히 참여하셔서 우리 성경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이 이 민수기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참 이 말씀을 공부해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참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지금도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나를 프로텍트 하시며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이끌고 계시는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큰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세월이 이만인가 저만인가 보다 하고 막연히 살아갈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이런 축복 주시는지, 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지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정말 이 땅 위에서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이 땅 위에서 살다가 80평생 아니 100살까지 살다가 너 그동안 땅에서 뭐 했냐 했을 때 멍하니 있는 자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때 섰을 때 주여 정말 내가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때 아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정말 거린에게 물을 주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 전했고 너가 나를 위하여 정말 땀을 흘리지 않았느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되겠사오니 주여 말씀 읽는 열심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말씀이 예비된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